이번 주는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이기에 벌써 보니까 우리 가족들을 또 만나러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마 가족 친척들을 맞이하기에 분주한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이제는 명절 풍속도 많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많이 흩어지고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더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다시 한번 가정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가정에는 가정들마다 가풍도 있고 그리고 또 가훈도 있고 그 가정들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행복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이라고 할 때 왜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정인가?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와요? 그의 아내 그리고 또 누구요?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누구요? 사람을 이끌고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기 여기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내와 조카 롯과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얻은 그 재물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약 몇 명 정도 되느냐라고 할 때 그 후에 읽어보면 거기에 힘을 쓰는 장정으로서 하인만 3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이건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절 끝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또 이사를 해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먼저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마련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럴 때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 이사를 간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는 교회를 알아보나요? 집을 알아보나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요? 예, 목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목사는 사역지 때문에 이사 가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제일 먼저 집이 내가 어디에 살까? 먼저 부동산을 통해서 뭐 다 집을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가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제 지금 이 300명 이상 되는 이 가족들이 지금 이사를 갔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막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필요를 대표하는 이야기를 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민생고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육적인 필요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믿음의 표현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통했더라, 하나님과 먼저 믿음과 신뢰를 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던 미국의 청교도들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먼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여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 신약 시대는 무엇하는 시대냐라고 했더니 제사 지내는 시대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약을 보았더니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제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가정에서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진짜 우리에게 예배가 왜 필요할까? 아니, 요즘은 가정에서 사실은 신방 예배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니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교육자를 초청해서라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가정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정마다 감사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감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예배드라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해요? 제단을 쌓고. 이걸 보았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딱 받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지금의 마음은 어떻길래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했더니 5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배경이 나와요. 5절 아까 읽어보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됐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뒷부분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은요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해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 명이 넘는다고요? 300명이 넘는 대가족이에요. 그럼 이 대가족을 이끌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는 자리에는 무엇을 넘어야 되냐 하면 우리 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하면 태백산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백산맥의 2배가 되는 높이의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 와야 됩니다.
30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300명이 그것도 가축들까지 이끌고 오는 자리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리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런 단어 언제 써요? 마침내라는 단어를 그냥 안 쓰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막 안간힘을 쓰다가 마침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쓰는 단어거든요. 바로 오늘 이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아내부터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들어오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자리에 드디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와, 그냥 그것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냥 보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웬걸요? 그렇지 않고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도착한 이 자리에 이제부터 자기가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타이밍에 딱 하나님이 7절에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어때요?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오는 자리에 자,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귀에는 안 들리게 뒤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 왜 그런지 몰라. 아니, 이걸 꼭 넘어가야 된대. 뭐 이 얘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못 따른 척 하면서 다 드리고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웬걸요? 맞이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내 땅에 한 평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 자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럴 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고비에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꿈을 꿨는데, 잠에 꿈을 꾸는데 꿈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걱정 말라고, 이거 그냥 지나간다고. 만약에 그게 장 목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왜 말씀을 안 하시네? 그거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어렵다니까 지금 내가. 그럼 믿고 남지. 우리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으니까 될 거야. 아무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질 때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브라함이 왜 드렸느냐, 이것을 아브라함이 딱 믿을 때 와, 진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내가 갔고 그랬더니 이제는 주시겠구나, 그것이 딱 믿어졌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감사의 예배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는 시작이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먼저 예배에 기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로서 시작해요. 왜 지금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는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님 원망하는 그런 일도 많아요. 부부끼리도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온 이 길 안에 정말 만만치 않은 길들을 살았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웬걸요, 팬데믹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경제 한파가 찾아와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막막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처럼 아멘 받음으로 감사의 예배가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살려면 단순하게 살면 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게 살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된대요.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도 두렵고 걱정이 되고요,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리고 걱정하더라고요. 진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삶은요 정말 단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더니 아멘, 그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살아요. 얼마나 단순한가요? 그분을 누구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뿐, 그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잡한 일 많죠. 생각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오죠. 그것을 다 믿음의 도끼로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오늘도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자면 되잖아요. 내일 일어나서 뭐 할까? 저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는 순간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배는 모든 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사실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중에는 어떤 가정에는 암 진단을 받아서 이미 수술을 한 가정도 있었어요. 목사가 몰랐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이제 암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수술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드렸는데 참 한 가정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빨리 발견돼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수술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빨리 수술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 정말 목사님 감사해요. 왜? 지금처럼 의료 대란으로 어려운 때인데 그런데도 수술할 길들이 생기고 그리고 수술 예약까지 잡힌 걸 보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뭐 전이가 이거 고민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지금에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찬송을 좋아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근데 저는 정말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제 방에서도 정말 어떨 때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찬송을 듣기도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나 하늘나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픔이 있고, 아니 우리로서는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런 자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찬송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 모든 가정마다 다 가정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가정 예배는, 예배하는 가정은 어떤 난관도 승리하는 누가 돼요? 증인이 됩니다.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니까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난관도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나만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천국 가라고 구원해 준 게 절대 아닐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길이 되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직면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등장할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더라.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드디어 들어갔지만, 그런데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는 않더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날마다 지옥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그들과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거인들처럼 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들 앞에 보았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 정도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겨우겨우 그 높은 산맥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그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그 땅에서 이들과 싸워야 될까? 이 싸웠다가는 결국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갈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계속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겁을 왕창 먹은 거예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거민이 가득하고 이제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단은 처음에는 감사였어요. 지금 제단은 뭐예요? 싸우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실제 지금 감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 전에 감사를 하나요? 좋은 일이 지나고 나서 감사하나요?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하세요? 지나고 나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 누구를 만난다 뭐 그러면 꼭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해 봐야 알지 뭐. 부모님 입에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그때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야, 니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 앞장서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고민하다가도 야, 부모님이 우리 부로 살래? 그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이미 어떤 좋은 일과 중요한 일이 지나고 나서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때가 늦어요. 지나고 나서 감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무슨 감사를 하느냐? 오늘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다 주리라. 주리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제 줄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준다고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나는 감사 안 할 거야, 이루어지면 감사할 거야, 그러다가 감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란 말이에요. 이것의 증인.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요, 실제로는 무엇으로 사느냐? 된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 안에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즐거워하고 살아요. 오늘부터 즐거워하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가정예배의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다 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로 먼저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실제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힘이 생기느냐라고 했더니 그 힘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소개해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들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만 해도 지쳐있던 성도지만 오히려 예배하면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 주여 그것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이런 예배가 회복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쭉 쳐서 들어왔던 분들이 나갈 때는 신바람 나게 나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며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예배로 진짜 온전한 행복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있어요.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요,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날 때에 그때 뇌망염이 찾아오고 고열이 심하게 앓으면서 그 고열로 청각, 시각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말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자저선에 전기에 보면요,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인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헬렌 켈러가요 88세를 삽니다. 그리고 그 헬렌 켈러가 했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참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옆에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옆에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이랄지라도 옆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들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가정을 살리는 시작인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예배가 사라져 갑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자리에도 쓰임받았던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서, 아니 그를 도왔던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바로 그 선생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우리 가족들과 예배하고, 아니 꼭 모이면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모이면 교회 욕하는 분들, 야 목사가 더 하더라, 야 내가 아는 그 아무개 그 시기는, 그러면서 또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그럴 때는요 그냥 가만히,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미안해요.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에는 꼭 추석에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혹시 가족에 안 믿는 분들이 있을 때라도 다른 방에서라도 믿는 분들끼리 예배를 하면서 꼭 기도할 때 안 믿는 분들 이름 부르면서, 그 집의 가족 아이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돈 좀 많이 잘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좀 눈물로 기도할 때 이분들이 뭘 생각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절대 절 안 해. 음식도 안 만들어. 그러지 마시고 절은 안 해도 음식은 먼저 만들어 주세요. 왜? 그거 나중에 우리 먹을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가정의 예배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감사가 시작되고 승리가 시작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명절 시작에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정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내가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